네, 우리 계속해서 22장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절에서 6절까지 해서 읽어보시면은 좀 전에 우리가 1, 2, 3절을 읽었는데 앞에 시간에서 1절, 2절, 3절을 읽었는데요. 이제 이 1절에서 6절까지는 모압의 두려움, 그러니까 모압이 두려워하는 사건을 우리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잖아요. 진을 치니까 이 모압 왕 이 발락이 그들이 그 이제 다 행한 것을 보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거기까지 오는 과정을 다 지켜봤잖아요. 그걸 보고 그들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발락 왕이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먼 곳에 바로 있는 부올의 아들 바로 이 발람을 불러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 신의 힘을 빌려서 저주를 하려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람에 이제 대해서 그는 이제 이 죄인인가 성자인가에 대한 많은 그런 논의가 있지만은 성경은 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많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많이 읽을 수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민수기 31장에서는 이제 볼 것이고 또 신명기 23장에 가서도 볼 것인데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볼 것이니까 우리 베드로서만 한번 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베드로후서 2장 15절. 베드로후서 2장 15절을 보면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발락 왕이 불러오는 부올의 아들 이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1절도 한번 보실게요. 그러니까 유다서 1장 11절이죠. 한 장밖에 없는데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라고 지금 시작을 하죠.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이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이 발람의 이제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그리고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계시록 2장 14절도 한번 보실게요. 계시록 2장 14절. 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발람에 대해서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면을 많이 묘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22장 5절 한번 볼게요. 민수기 22장 5절. 네, 민수기 22장 5절에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여기에서 이 5절에 나오는 그것을 한번 보시면 이제 그가 이제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부돌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 강은 유프라테스 강이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로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모압 왕, 이 발락의 이 두려움의 근원은 그 무엇일까? 왜 이렇게 이 모압 발락 왕이 이렇게 두려워해가지고 그 멀리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러한 선지자를 데리고 오려고 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도대체 그가 무엇을 받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2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아까 2절 우리가 한번 읽었었는데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압 가까이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을 몰락시킨 거, 이것을 지금 뭐 한 거죠? 이제 이 발락 왕이 본 거예요. 발락 왕이 보고 나서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이집트에서 어떻게 했었다, 그다음에 뭐 저 멀리 광야에서 뭐 어떻게 했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멀리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그런 전쟁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지금 가까이에서, 자기 아주 가까이에서 눈으로 목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그 아모리가 이렇게 이제 그 패망하고 멸망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멸절당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멸망을 지켜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기들 가까이에 다가온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우리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은 이스라엘과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떨어져 있는 곳에서 매우 두려워하는데, 왜 그러냐? 백성이 수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자, 3절에서도 우리가 한번 보시면, 3절. 예, 3절 없어요. 네, 3절에서 이제 한번 보시면은,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고로 번민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이 수적인 증가로 이제 이 모압의 이 두려움은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것은 바로 출애굽기 앞부분에서 나타난 이 바로의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 땅 안에 있는 이 종들의 숫자가 너무너무나 많아지니까 이제 이들 때문에, 이들이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할 때 이들이 다른 원수의 편에 서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집트 왕 이 바로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지금 이 이집트 왕 바로나 이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커다란 이 장애물로 대표되는 크고 강한 나라의 왕이었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선조들과의 약속을 지금 지키시고, 이스라엘이 숫자적으로 거대한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이 수적인 증가는 그들을 억압하여서 그 짓누르는 이 계획의 원인이 되기도 했었어요, 이집트에서. 근데 이 바로와 발락 역시 그러한 이 계획에 앞장선 대표적인 민족이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그러한 그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을 전면적으로 대항하는 그러한 하나의 모습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바로 왕이나 이 발락 왕이나 이 두 사건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에서도 바로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인구 숫자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썼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그들의 그 뭐 잠자리를 못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물에다 갖다가 버리라고 그러고 산파를 고용을 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인구 숫자를 억제시키려고 했었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이 발락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바로나 발락 사건, 이 모든 이 시도는 바로 그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줄이고 가나안 땅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 막 광야로 가려고 하는 거, 이것을 다 막았었는데, 그런데 그 막아서 그들이 못 나가게 하고 인구 숫자를 줄이려고 했었는데 점점 더 크게 증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의도했던 바와 완전하게 정반대의 사건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바로와 모압의 이 발락의 이 저주 계획들을 다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복으로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보호의 날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누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7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7절.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8절 한번 보세요.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의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거기서 이제 유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모압과 이 미디안의 장로들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이런 대가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삭슬 챙겨가지고 간 거예요. 아까 발람은 삭슬 위하여 갔기 때문에 어그러진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삭슬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갔다라고 아까 우리가 읽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저주의 서주의 이 대가를 챙겨가지고 발람에게로 간 것이죠. 가서 그에게 이제 이 모압 왕 발락의 말을 전해준 것이죠. 여기에 이제 그 발락 왕이 말한 것에 대해서 이 발람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가겠다고 말했는데 12절 한번 보시죠. 뭐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자, 12절 보시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요거 여러분들 성경 잘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 구절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백성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할 때 그 대가 있잖아요. 삭시라고 아까 우리가 말했었는데, 그들을 저주하는 그 대가, 이 대가는 히브리 말로 보면은 복채. 여러분 복채가 뭔지 아시죠? 점치러 갔을 때 이제 그 돈을 갖다 이렇게 내놓는 거.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그러니까요, 이 점을 치는 거, 점들하고 점을 위한 대가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 점치는 것과 똑같이 점치는 대가로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복채의 의미로 가지고 갔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 점을 치는 일 자체를 하나님은 정죄하고 있어요.
신명기 18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8장 10절. 그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다 너희들에게서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3절 한번 보실게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거역하는 것 사술의 죄와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7절도 한번 보실게요. 열왕기하 17장 17절. 열왕기하 17장 왕하 17장 17절. 네, 똑같은 말이죠. 또 자기 자녀를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복술, 사술 스스로 이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그 노를 격발하게 하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여기에서 이제 이 모압 왕 발락 왕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풍습, 이방인 관습에 따른 바로 복체일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아마 그 이방인 관습으로 이방인들이 뭐 우리 요즘에 여기 우리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한테 점치러 가서 복체를 주는 거. 그러니까 점괘를 뭐 좋은 거 받고 뭐 하고 하기 위해서 점을 할 땐 치러 가면서 그 복체를 주는 거,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그 복체, 이 복체에는 발락이 발람에게서 좋은 점괘를 이제 사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술이죠. 좋은 점괘를 자기가 사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복체를 주는 의도가 뭐냐는 거죠. 그 복체를 주는 의도가. 그러니까 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면은 그거를 내가 막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좋은 점괘를 사겠다는 거. 그 복체를 발락 왕이 이 복체를 주는 의도는 바로 이 발락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사람들이 점치러 가가지고 뭐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있겠다, 이런 일이 있겠다,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이것을 액땜을 하기 위해서 굿을 또 해야지 되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아예 처음부터 복체를 주는 의도가 발락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러 와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바로 이 점괘 자체를 뭐 하는 것이요? 돈으로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대가의 의미를 바로 이 첨단 과학 시대를 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돈과 권력과 어떤 외압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하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그런 것에 대해서 움직여주시는 분이 아닌 것이죠. 만약 대가를 지불하는 쪽에서 충분히 지불할 만큼 지불했으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말을 해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는 과연 이러한 이 압력의 함정으로부터 안전지대인지 우리가 한번 주의해서 연구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은 돈으로 매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가에 따라서 점을 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 참된 선지자들 사이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참된 선지자들은 대가로 인해서 예언하지도 대가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참된 선지자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이들의 이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13절에서부터 20절에 가시면은 이제 두 번째 사절단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절단을 보냈는데 거절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거절을 하니까 이제 이 발락 왕은 이제 처음에 갔던 사절단보다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사절단을 두 번째로 보내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요청하는 것은 뭐 처음이나 두 번째나 다 똑같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 발람은 또 한 번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응답했으면 됐지 뭘 또 기다려 봅니까? 그죠? 자, 20절 한번 보실게요. 22장 20절. 예, 밤에 하나님이 발락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또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게 허락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묵과하는 것인가, 이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안 되는 거를 가겠다고 고집을 피울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인지, 이런 것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니 너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함께 가라고 말한 다음에 그러나,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했는데 이 한국말로 그러나 했는데 이거는 오직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하는 말보다가 오직, 여기서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이랬는데 여기에서 그러나라는 말보다는 오직이라는 말로 쓰는 것이 더 좋아요. 오직 내가 너한테 하는 말만 해라. 그러니까 단지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말이나 다른 어떤 말이 아닌 오직 이스라엘에게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발락 왕 사절단과 동행하도록 바로 이 허락하신 것은 저주를 위한 이동이 아니었었다. 이미 계획된 것이었었죠. 저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21절서부터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결국 발락이 이제 오라고 한 요청대로 발람이 이제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과 거기에 따르는 결과가 어떻느냐. 여러분, 가게 했지만 가서 결과는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동일하게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 과정 마지막이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지금 일단 발람은 자기 챙길 것은 다 챙긴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자, 그러니까 이 발람은 발락이 보낸 이 사람들과 함께 모압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나귀를 탄 발람은 도중에서 그를 이제 대적하러 나온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메신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신저를 만나는데 이 발람이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나귀로 인해서 이 발람은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상황은 정말 신기하다 하는 것이죠. 정말로 신기하다 하는데 우리 33절 한번 읽어봐요. 자, 33절 쭉 내려가서요. 33절. 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상황은 지금 이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는 말만 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안 그러면 너 죽는다. 이것을 여기에서 발람에게 강조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너 가가지고 엉뚱한 말 하지 말라는 거죠. 나귀와 관련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이 사건은 발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기능을 여기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친 거예요, 발람에게. 그리고 발람은 이 모압 왕이 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지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생각을 나타낸 것은 바로 발람에게 너 똑바로 해라고 확증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것을 34절 한번 보세요. 34절, 35절 한번 보실게요.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기서 분명하게 교육을 한 것이죠. 자, 35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안 하면 너는 지금 여기에서 죽을 뻔한 것처럼 너는 죽게 된다. 이거를 분명하게 경고해 주고 있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지금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제 이게 36절인데, 그러니까 이제 온다는 그 소식을 딱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 그렇죠. 이제 이 발락은 아마 너무너무나 기뻐하지 않았을까 했는데요. 그러니까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을 이제 만났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 발람은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제 앞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배웠구나. 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36절을 먼저 한번 보시고, 자, 발람이 온다 하는 것을 듣고 아주 모압 변경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했어요. 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자, 37절 건너뛰고 38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자, 이제 여기서 발락이 발람에게 말을 해요. 이르되, 여기 말은 이제 보십시오 이제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임으로 말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하는 말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입에 두신 그 말씀, 바로 그것을 말할 것입니다. 말할 뿐입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발람은 발락에게 와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왔기는 했지만은 분명히 여기서 짚어주는 말은 어떤 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딱 강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주 놀라운 것이죠.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은 한번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걸 히브리어 원문으로 그냥 읽어본다고 하면 이런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 발람 자신은 어떠한 말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뢰인에게 이제
발락이 발람에게 지금 의뢰를 했잖아요. 뭐 우리가 변호사를 사서 어떤 사건을 의뢰하는 것처럼 이렇게 와서 저주해달라고 와서 의뢰를 하는데, 바로 그렇게 해달라는 의뢰인 그 발락에게 여기에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이러한 이 부정적인 말은 사용하지 않아요. 안 해요, 이런 말은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은 안 해요. 그러니까 노라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뢰한 사람에게, 의뢰를 받은 사람이 노, 이건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안 하는데, 그렇게 하진 않는데 이제 여기서 대답하는 말을 보면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 상대로 하여금 자기를 의뢰한 그 의뢰인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고 이 고도의 수사법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오기는 했지만 무엇을 임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입에 주시는 말 그것만 할 뿐입니다. 이거는요, 내가 오기는 왔지만 당신에게 좋은 말을 할 수 없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도의 수사법을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발람은 또 혹시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이 발락이 자기를 죽이진 아니할까?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한 고도의 수사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39절부터 보시면은 결국 발람이 발락의 이제 대접을 아주 거나하게 이제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대접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발락은 이제 발락이 이제 이 발락하고 발람이 이제 함께 기럇 후솥으로 가서 거기 가서 이제 대접을 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로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바알의 그 산당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후미를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 지금 22장이 끝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22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발락은 지금 발락이 말하는 걸 보면 삼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이 삼중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3절 한번 보실까요? 올라가서 3절. 3절 보시니까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고로 번민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지금 세 가지 삼중적으로 증언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5절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여기서 말한 건 내용이 나오잖아요.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종교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종교. 이건 뭐냐면 그는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 대신에 발람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겠다는 거죠. 종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6절이에요.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러니까요, 우상에 대하여서 증언하는데 이것은 자기 그 신들의 무용함을,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죠? 지금 이 모압에도 신이 있어요. 모압 신 그모스가 있고 모압에도 다 산당이 있고 하는데 그 자기들의 신의 무용함,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신을 대항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이 발락은 자기 스스로가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 발람도 역시 삼중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삼중적으로 투쟁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이제 지식과 의지의 투쟁이에요. 그러니까 지식과 의지의 투쟁. 바로 이 발람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았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삭슬 받고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지식과 의지의 투쟁. 여기서 알았으면 뭐 해야 돼요? 그게 안 된다는 거 알았으면 돈을 받고 삭슬 받고 가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지식과 의지의 투쟁에서 진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 지식을 의지적으로 지켜나가지 못한 거예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의지예요. 그러니까 믿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발람은 삼중적으로 그 투쟁에서 자기가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과 의지의 투쟁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욕망과 양심의 투쟁에서 실패하고 있어요. 탐욕은 비록 이게 진실이 명백하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명백하다고 할지라도 이 탐욕은 정말 사람을 지배하는 거죠. 욕심이. 그러니까 1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했지만 이 용심과 욕망과 양심의 투쟁에서 지는 거예요. 지고 욕망을, 욕심을 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올바르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술하고 있는 방식, 이것을 우리가 또 주목해야 돼요. 13절 한번 보세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아니죠. 나는 저주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그들은 복받은 족속이야. 그러니까 안 돼. 이걸 말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안타까운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순종과 자기 의지의 투쟁이에요. 순종과 자기 의지의 투쟁. 왜 발람은 분명히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을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기를 원했냐는 거예요. 이미 한번 말했으면 됐지 왜 다시 더 알기를 원하느냐는 것이죠. 18절이요. 아까 우리가 읽었었는데, 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왜 새로운 명령을 더 기다리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새로운 명령들은 다소 새로운 상황이 일어날 때까지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발락, 발람 다 세 가지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세 가지를 들어서 삼중적으로 뭐 하고 있냐면 이제 질책하고 있어요. 자, 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연약함에 양보한 것이다. 하나님이 발람이 자꾸 가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는데 이것은 이 발람의 이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 가려면 가봐 하고 뭐 해준 거예요? 양보해 준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땡깡을 놓고 때를 쓰고 할 때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 이거요 그냥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저거 어떻게 하나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지 허락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12절에 읽은 대로 절대 안 된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다라고 명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주 분명하게 들춰내서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이 종종 행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잘못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종종 우리의 행동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발람도 바로 그 모든 환경이 바로 그 발람의 행동을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방해하고 있는 거죠. 안 가야 되겠는데 뭐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방인 발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22장에서 우리는 일종의 이방인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이방인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발람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가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안전하고 먼 곳에서 이스라엘과 바로 이 조우하는 어떤 그런 장면에서 우리는 분명히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 이따 볼 건데 24장 2절 한번 보실게요. 먼저 24장 2절. 예,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였다. 그러니까 이 이방 선지자 발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발람과 발락 사건이 이제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발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만을 말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23장에서 보는데 먼저 한번 보시죠. 그래도요. 23장 11절 12절. 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든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그다음에 12절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이방 선지자의 입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23장 25절 26절에도 그렇고 24장 10절에 13절도 그렇고 다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의 표시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기도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현대 우리 오늘날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죄해 온 것을 복되다라고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미워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도자로서 심각한 말씀을 선언하도록 요구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희망의 말씀이 선언되도록 요즘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사람을 불러놓고 좋은 말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희망의 말씀이 주어지도록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와가지고 축복해 주세요. 뭐 와서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고객의 구매에 딱 맞춘 계획된 상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빠짐없이 전달해야 되는 것이지 이제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씀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듣기를 원하는 말씀만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라고 하는데 그들을 저주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을 준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다 고객 제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 제일주의.
이런 교회에서도 성도 제일주의, 글쎄요, 고객의 구매에 그 고객의 그 딱 구매에 맞춘 계획된 상품처럼 현대 교회 안에서 이 설교가 바로 이제 현대 교회 성도들이 듣기를 좋아하는 그들에게 딱 맞춘 계획된 설교 어떨까?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빠짐없이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에서 발람과 이제 우리가 이제 또 한번 생각해 보면 미가야 선지자에게 이 요구된 마침식 예언, 이런 것은 참된 선지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발람과 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겐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믿음과 행동의 근본을 형성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전 삶을, 우리의 모든 삶을 세워나가는 바로 그 기둥이요, 바로 우리의 전 삶을 지배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참됨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우리가 시편 119편 우리가 읽어보면은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이죠. 몇 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19편이 가장 긴 시편인데 우리 시편 119편 138절 한번 보실게요.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다. 조금 내려가서 42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의. 그리고요, 주의 법은 진리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160절 가볼게요. 160절 쭉 내려가서요. 160절. 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다. 여러분 정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모든 교훈은 의롭고 모두가 다 믿을만 한 말씀이다. 믿을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 지도자는 그 안에 기록된 말씀 전체를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고, 성도는 배우고 아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만 선포해서도 안 되고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또한 원하는 것만 배우고 원하는 것만 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에 우리가 이 세상의 음식을 먹을 때도 편식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식, 편향성은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가르치거나 부분적으로만 배우게 해서 균형 잡히지 않은 성도로 자라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이제 이 성장 발육이 불균형으로 자라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전체로서의 이 성경에 대한 이 바른 이해를 가지도록 이끌어 줘야지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은 바로 이 말씀 사역자에게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자기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말씀을 전하도록 직접 간접적으로 압력을 넣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의 사역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말씀만 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하나님의 이 말씀 전체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또 이것을 함께 실천하고 함께 이루어 가도록 함께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뿐만 아니라
배우고 듣는 자가 모두가 다 동일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가 전체로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이 아닌 전체로서의 성경을 듣고 배우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사가 달려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갖고 있는 많은 이제 이 연약한 그 점들 연약한 것, 왜 연약할까? 왜 이렇게 나약해졌을까? 교회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성경에 대한 무지가 바로 뿌리 깊게 내리고 있고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이 지엽적으로 이제 말씀도 어떤 구절을 반만 띄어가지고 자기한테 맞게 적용해 나가는 거, 이런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계속 이어지는 발람 이야기를 이제 23장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민수기 23장으로 가 보시겠습니다. 이제 민수기 23장으로 가 보시면 이제 이 모압 왕 이 발락은 이스라엘로 인해서 계속해서 두려움이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점점 더 커가니까 또 이 두려움이 자기를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제 이 저주하기 위해서 정말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지금 이방 선지자를 데려다가 놓고 그 선지자에게 아주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은 이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이제 1절에서부터 23장, 민수기 23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발람이 이제 첫 번째로 예언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발람은 바알의 이 산당으로 올라갔잖아요. 그게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미를 이제 보는 것이죠. 거기에서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은 발람의 입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발락에게 이제 전하는 것이죠. 전달해 주는 것이죠. 여기에 오늘 이제 1절에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니까 이 여기에 1절에 나타나는 이 제단을 한번 보세요. 이 제단은 하나님을 달래는 것이었어요. 자, 1절 한번 보세요. 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달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3절 한번 보세요. 3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갈지라.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고하리다 하고 이제 사태난 산에 이른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 사태난 산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덕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언덕길은 이제 이 저주하도록 요청을 받은 대상, 그러니까 발락이 이제 발람에게 요청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청한 그 발람은 자기가 저주를 하라고 자기한테 말한 그 백성을 보기 위한 필요한 장소였든지 아니면은 지금 하나님과 만나기에 알맞은 장소였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나타나는 문맥을 본다고 하면
바로 이 발람의 행동이, 발람이 그 언덕길로 간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움직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저리로 갈지라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러 간 것, 잘 보이는 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쪽 길로 나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예언의 준비가 끝나고 이제 이 실질적인 예언이 7절에서부터 10절에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예언이라는 말, 이제 이 예언이라는 말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제 그 선지자의 이 발언이 아주 특이한 말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이 히브리어로 예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예언이라는 말, 여기에 쓰인 말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제 이 마샬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보통 이 마샬이라는 이 단어인지, 근데 여기에서 이것은 속담에 있는 발언으로 쓰여지고 있고 아니면은 선지자적인 발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방 중 여러 열방이 있는데 그들 중에 하나처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완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되어졌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야곱의 티끌을 뉘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뉘능히 계산하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그 위대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위대함, 정말 놀랍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 8절 다시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을꼬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6장 2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특유의 복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거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제사장의 축복.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예? 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또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바로 아론의 복을 받은 이 사람들은 발람의 저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 발람이 입을 열어서 저주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발락은 이제 이러한 이 발람의 예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발람이 복을 비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분개할 수밖에 없죠.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주고 복채를 주고 데리고 왔는데 엉뚱한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11절 한번 보실게요. 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화나겠죠. 그러니까 복채를 엄청나게 주고 정말 데리고 왔는데 이처럼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이 발락의 이 소망은 성공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기에서 발락이 이 붕괴한 이유는
바로 자기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저주를 살려고 했는데 저주를 그 백성들을 저주하는 그 저주를 사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복채를 엄청나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복을 예언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에 대해서 이제 또 발람이 대답을 하잖아요. 12절 한번 보세요. 자, 12절 펼쳐놓으시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12절 펼쳐놓으시고 발람이 대답하여 말했다. 대답했다가 아니고 대답하여 말했다. 그러니까 대답하고 말했다. 자, 여호와께서 내 입에 두신 그것을 내가 말함에 있어서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호와께서 내 입에다가 두신 것을, 그러니까 내 입에다가 그것을 두신 것을 내가 지켜야 하지 않느냐. 여기서 또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예언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이러한 바로 이 수사학적 질문이죠. 내가 어찌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 모압 왕은 이 참된 예언자라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할 수가 없죠. 자기는 이제 그 자기네 산당도 있고 신도 있는데 아주 최고의 선지자를 가져와서 그가 와서 그 신을 이기고 저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데려오려고 애쓰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이제 발람이 한 말을 들은 발락은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이런 이면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발락은 그 요구했지만 발람은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22장 18절에 읽었던 것처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크든지 작든지 행함에 있어서 나는 그것을 어길 수 없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이 있지 않는 한 바로 이 발락의 저주 요청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락과 이 발람 이 사이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 갈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서 서로 안 맞으니까 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이 갈등은 발람의 역할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11절 12절에서 이 발람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인 것이죠. 발람 자신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것을 전달하거나 그것을 그냥 읽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읽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발락은 단순히 바로 이 발람을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주문을 외우는 주술사로 불러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반복되는 이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13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드디어 이제 두 번째 다시 예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13절에서 이제 26절까지가 두 번째인데 여기서 이제 보시니까 이제 발락 왕은 이제 그 장소가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새로운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죠. 근데 이 새로운 장소를 선택하는데 꼭대기 어느 꼭대기? 비스가 꼭대기. 예. 자, 비스가 꼭대기에 있는 소빔 들판으로 발람을 이제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예언을 위한 이 새로운 장소는 앞에 예언이 불충분했을 것을 대비해서 이제 다시 한 장소를 제한한 장소이죠. 그러는데 이러한 이 대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저주하도록 이 고용된 이 발람의 이 두 번째 예언은 말을 바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19절 한번 보세요.
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자, 놀라우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인류와 다르다. 인생과 다르다. 그리고 이 인생과 이 세상과 모든 것과 분리된 분이다. 그러니까 구별된 분이다. 하나님은 완전히 이 세상의 인류와는 완전히 다르게 분류되어지고 완전히 구별되어지고 완전히 동떨어진 다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이 독특한 본질이 지금 하나님의 본질이 계시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지 하나님은 피조받은 피조물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모압 왕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기를 기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 발람을 통해서 인간과 다른 분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발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묘사하는 거죠.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모압 왕 발락은 자신의 뜻대로 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은 되겠다 하는 것으로 결국 이제 이 발락의 이 소원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결국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신다라는 이 계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도덕적 속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완전하게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은 결코 거짓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후회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바꾸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가진 이 특성과 이 특징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속성, 하나님의 특징 이것은 다르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구별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변덕스럽지만은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는 분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특징을 인간의 특징을 통하여서 대조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발람과 이 발락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꾸실 수가 없고 바꾸시지 않으신다. 한번 말씀하신 것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라고 하시는 이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신다. 이것을 여기서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에요. 실행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정말 이제 반의법적이고 수사의문적으로 이것을 사용을 하면서 수사학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강조해주고 있는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람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온전히 효력을 발휘한다. 하나님 한번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공한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우리 이사야 한번 보실까요? 55장 11절.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이 나가는 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내가 보낸 이 사명을 성취하지 않고는 헛것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은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 다시 우리 가서 23장 21절을 한번 보실게요.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예,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가 아니라 법적인 지위를 가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이들에게서 왕을 부르시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25절을 읽어보시면 11절에서 그 첫 예언의 이 결과로 발락이 말하는 것과 조금의 차이를 보여요. 여기에 그 차이를 우리가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 25절 한번 읽어봐요.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발락 왕은 만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어찌하든지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은 막아달라는 거죠.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은 막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발락이 발람에게 지금 다시 요구를 하는 것이잖아요. 저주도 축복도 하지 말. 축복, 복이 오는 거 막아달라. 이처럼 이 발람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아까 우리가 22장 1절 2절에서도 봤잖아요. 이러한 이 사실로 인해서 이제 이 발람의 이 예언은 그것을 더욱더 복받은 민족이라는 거, 이것을 더욱더 확증시켜 줄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고 있는 복을 저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짓말로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이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보내셨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복을 주신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결코 변할 수 없다는 이 확실한 보증이 우리에게 제공되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와 같은 값진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자, 그런 그 값진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7절부터 보시면은 27절에서 보시면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라. 이제는 그렇게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할지 아니냐. 혹시라는 단어를 여기 쓰고 있는데, 여기서 세 번째 예언을 이제 시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저주하는 것이 또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은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을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부월 꼭대기로
발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예언하도록 준비를 하고 거기서 다시 이제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23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2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보상을 얻으려는 이 발람의 분명한 욕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정말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구나. 우리는 여기에서 이 소망은 바로 행동을 지배하는구나.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소망은 여러분 이 행동을 지배한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소망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소망을 따라서 바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망이 행동을 지배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소원을 가진 거,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거 그쪽을 향하여서 여러분은 지금 움직여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나의 소망은 하늘에 두었나? 나의 소망은 세상에 두었는가? 나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나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면 나의 소망은 세상에 어디에 있는가? 아니면 줄타기 하고 있는가?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이 3장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 이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옳은 것은 항상 옳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은 아셔야지 돼요. 옳은 것은 항상 옳다. 진리는 항상 진리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데 진리가 이렇게 가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진리로 간다. 이거 완전한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리가 아니었었는데 나중에 진리가 됐다.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 처음과 과정과 마지막이 동일하게 나가는 거 이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처음, 과정, 마지막이 동일해야 진리다. 그러니까 진리는 언제나 진리다 하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 공부하실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단어가 이게 진리라는 단어하고 거짓이라는 단어예요. 거짓이라는 단어.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냥 히브리어 단어 몇 개 아는 거 가지고 그 뭐 몇 개 그걸 아는 가지고 잘난 척하고 뭐 잘한 척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고 히브리어 성경으로 어떻게 히브리어 성경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도 없으면서 그냥 단어 몇 개 주워 들은 걸 가지고 말을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뭘 많이 아닌 것처럼 하시면 안 돼요. 왜 제가 이 말 드리냐면 이런 거 뭐 에메트 진리 몇 개 들었다 이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막 어디 가지고 뭐 히브리어에서 뭐 뜯고 이렇게 잘못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말을 할 때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을 하지 않는데 왜 그 발음을 안 해주냐면 혹시 잘못 나가서 잘못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잘 하시지만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 요게 엘로힘, 멜레흐 이렇게 하는데 엘로힘은 하나님이고 멜레흐는 왕이에요. 그다음에 다미드는 항상 영원히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다 항상 영원히 이 세 단어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 바로 진리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배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 문자에서 첫 번째 글자고 이제 히브리어는 원래 문자가 22개인데 22개에다가
5개가요 어미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어미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단어의 처음 중간에 올 때는 모양이 똑같은데 이제 단어의 제일 끝에 가서 쓸 때는 모양을 다르게 쓰는 거예요. 그런 게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양을 다르게 쓰는 것까지 합치면은 27개가 되는데 이 27개를 쭉 펼쳐 놓으면 바로 이게 첫 번째고 이게 14번째고 요거는 27번째가 돼요.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7개가 아니에요. 27개가 아닌데 22개인데 여기에서 22개 중에서 5개 문자는 이제 단어 끝에 쓸 때 모양이 달라지는 글자가 5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 5개를 합쳐가지고 전체를 쫙 써놓으면 이제 22개니까 마지막 문자가 22번째 문자겠죠. 근데 여기에 5개가 있기 때문에 쫙 펼쳐놓으면 27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펼쳐놨을 때 요게 첫 번째, 요게 딱 중앙이에요. 요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처음과 과정과 마지막이 동일해야 진리다. 진리는 아주 질서정연하다 하는 거. 요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요것은 이제 이 쉐케르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 쉐케르는요. 이제 요게 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서 요게 마지막에서 두 번째 글자예요. 마지막에서 요게 두 번째 글자. 그다음에 요게 마지막에서 세 번째 글자. 이렇게 이제 쓰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마지막에서 이게 두 번째면 마지막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 이렇게 가시면은 좋겠죠. 그러는데 이거는 마지막 두 번째 여기가 이제 요게 마지막에서 세 번째, 요게 마지막에서 네 번째. 그러니까 순서가 안 맞고 뒤죽박죽이다. 그러니까 거짓은 진리는 질서가 딱 정렬한데 이제 거짓은 뒤죽박죽으로 움직여진다는 것이고요. 자, 그런 거는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이 진리라는 단어를 왜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히브리어를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냐 하면은 자, 요 진리는 요것을 이렇게 이런 두꺼운 이것처럼 이렇게 두꺼운 스티로폼을 가지고 이 글씨를 오려서 놓으면 글씨가 딱 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잘 오려도 이 스티로폼을 가지고 이 글씨 모양을 오려서 딱 세우려고 하면 넘어져요. 그래서 자 이제 유치원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진리의 기초를 두면 진실의 기초를 두면 딱 견고하게 서 있는데 거짓의 기초를 두면 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히브리어 이제 유치원에서 우리말로 말하면 기역 니은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23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인간은 이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언제나 진리이고 언제나 옳다. 이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이제 이 지상에는 사실상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 절대적인 진리를 찾는 것은 성경에서 밖에는 없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만이 그리고요 이제 성경만이 예수님만이 참 진리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민수기 23장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을 때 어떨 때는 하나님 그건 정말 내가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라도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옳으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것을 딱 우리는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가면 그것이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길로 우리를 평탄한 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제 이 발람 선지자처럼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보상을 얻으려고 가는 것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어요. 삭세종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그 복채를 받고 가는 거. 그러니까 삭스를 받고 가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 소망은 바로 우리가 행동을 지배한다는 거. 이게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를 한 거고, 두 번째 바로 진리는 항상 진리여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이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뜻하심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느냐?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다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세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순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그러니까 순종, 하나님 앞에 이 순종하는 것은요. 이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대가를 치루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나의 생명을 내놓는 듯한 그런 자리에 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 불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생명이 정말 우리의 생명을 내놓고 나가야지만, 순종해야지만 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민수기 23장에서 이제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이제 순종은 반드시 필요하다. 비록 그것이 우리 자신의 의지와 내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것일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가 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을 이뤄나가는 자리로 나가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네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발람의 이 삶이 완전히 달라질 때 그의 이 경건한 소원은 무익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러니까 발람의 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그럴 때 그의 경건한 소원은 무익하게 된다. 10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23장 10절. 야곱의 티끌을 뉘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뉘능히 계수하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말 그가 뭐 삭스를 바라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이런 것은 무익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시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딱 바라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시야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만 올라가서 9절 한번 보실게요.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구별시켜 놓는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구별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구별시켜 놓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수를 수없이 많게 해주신다. 이게 10절이잖아요.
그리고요 21절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시야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번영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23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눈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발람에게 다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시키는구나. 하나님은 이 수적으로도 엄청나게 많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번영시키시는구나.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이 23장에 나타난 이 우리는 발람과 발락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가는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고, 이 세상에 어떤 사술이, 어떤 북술이, 어떤 것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잡으시고 지키시고 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발락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놀라운 메시지를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걸어가는 행동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